나마스카. 신경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공에서 공이라는 거 아시죠? 순수식인데 또는 양인데 또는 체인데 용에서 영향을 아직 받기 전에 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전에 그죠? 그 상태가 공인데 그 공에서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은 순수식 상태에서 pure consciousness 상태에서 무구그 상태에서 여기 있죠? 무한 거기서 이제 음이 작용, 용이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소위 말하는 음이나 용은 세 가지 에너지인데 성스러운 에너지, S 에너지, R 에너지, T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순수식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변환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하기 전에 마음도 일어나기 전에 하느님 상태예요. 그게 무구의 상태라는 거예요. 범어로는 그걸 니르군 브라마라고 그래요. 브라마라는 게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God라는 뜻인데 니르 난 없다는 뜻이고 군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사용되기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에너지도 사용되기 이전에 그 상태의 하느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양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의 하느님의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상태가 이 우주에 처음엔 마음도 없다가 어떤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존재의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변화적인 그 에너지가 또 추가적으로 될 때, 존재하는 자에 있다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느낌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합쳐가지고 그걸 주관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주에 처음으로. 그죠? 그전에는 마음도 없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관심이 상념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관심이 뭔가 구체적인 상념을 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창조계인 거예요. 그게 물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물질화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주 정말 중요한 차례는 명상을 배운다든지 정신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거에 대한 어떤 그래도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이 세계가 다 정신 세계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정신을 제대로 하면은요, 우리가 또 다른 말은 정신과 물질 세계는 에너지에 다른 게 아니라 에너지가 한데 거친 에너지와 정면 에너지들이 보는 거예요. 정면 에너지가 더 많을 때가 정신 세계고 거친 에너지들이 더 활발하게 작용할 때가 물질 세계인 거예요. 그죠? 그것이 서로 변하네요. 물질 세계에서 정신 세계로 변환될 수 있고 그 에너지가 변환되면 그 다음에 정신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물질 세계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 나가겠는데, 제가 이제 한문으로 써놨어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 그러니까 일체라는 게 이게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계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오직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좀 그럴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게 그럴 것 같기도 한 게 아니라 그게 진리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난다마가에서 명상을 가르칠 때 이제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과학에 기반되어야 되니까 마음의 그 과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생각한 대로 되어져요. 일체유심조. 그래서 마음으로 좋은 걸 생각하면 좋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바뀌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명상 전에 아주 잘 이제 주지시켜요. 그리고 또 예를 드는데 뭐냐면 정신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로 변화되는 건데 이제 이런 예를 들어줍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고 어릴 때 아주 귀신 얘기를 좋아했어요. 귀신 얘기가 제일 흥미진진죠. 동시에 또 무섭기도 해요. 그죠? 근데 그 들을 때는 여럿이 들을 때는 재미있는데 혼자 있을 때 그 귀신 생각이 나면 정말 머리가 솟구치고 아주 무서워요. 그 생각을 하면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밤이 되면은. 밤을 어디 걸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그것이 더 농축이 됐다고 합시다. 그 생각이, 그 귀신 생각이, 옛날에 들었던 귀신 그 얘기가 생각이 나면 혼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혼자 밤길을 갈 때, 내가 혼자 어떤 밤길을 갈 때인데 아주 허전하고 옛날에 얘기 들은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 거기 지나갈 때는 산속에 호랭이를 무서워하고 무슨 뭐 곰을 무서워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섭지 않게 와닿아요. 뭐냐면 귀신에 대한 생각이 와요. 옛날에 들었던 귀신. 그래서 귀신에 대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아주 집중돼서 생각했을 때, 정말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귀신 생각만 났을 때, 그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귀신 얘기해서 하얀 소복을 한 어떤 여자 귀신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그 산에 이제 밤에 자정 깊이 그런 산에 어떻게 있을 중에 생각이 안 나고 그 생각만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생각이 정말 아주 집중돼서 났을 때는요, 눈앞에 실제로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보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위치가 그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옆에 누가 있었다 그러더라도 그 똑같이 그걸 보게 돼요. 그 그냥 자기가 잘못 본 환영이 아니에요. 그게 실제예요. 그것을 이용해야지 그 명상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거. 예를 들어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언제라도 앞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이 되면은 마음 정신 에너지가 그 귀신이란 그 에너지로 물질 에너지로 변해되게 되는 거예요. 하얀 소복이라는 게 물질 아니니까 기죠. 그것이 변해돼요. 그래가지고 앞에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 물질 에너지 됐기 때문에 여기 옆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그 사람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서 그냥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그게 실질이에요. 왜냐하면 내 정신에 하도 집중되기 때문에 이게 물질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에서는 귀신을 보려는 것이 명상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생각하는 거예요. 무한한 빛과 사랑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할 수 없는데 하느님의 가장 높은 품성이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그러면 그것이 어떤 그 사랑의 느낌 또는 무한한 광명, 아미타바,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미타바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일체이심제란 모든 것은 마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 귀신에 대해서만 상상할 경우는요, 그게 물질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런 색깔이 보이고 그러는 거, 오대원색. 그죠? 그래가지고 귀신은 옆에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또 있어요. 명상에서 명상이 여러분들이 깊이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요가에서 과학에서는 프라나야마라는 게 있어요. 호흡 컨트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이제 뭘 하는데 그때 호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할 때는 호흡으로서 우리가 하면서 만트를 하면서 어떤 무한한 빛과 사랑 어떤 아미타베스를 생각하면요 그 육체 에너지가 정신화 에너지는 그때는 반대로 정신 에너지가 육체화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몸이 호흡 컨트롤을 아주 오래 하게 되고 제대로 하게 되면요 몸의 에너지가
정신 에너지 바뀌게 돼요. 그 마음이 그런 식으로 빛과 사랑의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몸의 에너지가 보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 에너지, 육신 에너지가 정신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막 정신활동 많이 하면요, 몸에 그런 단백질 같은 이런 거 안 주면 아주 몸이 약해지게 돼요. 그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에너지가, 육신 에너지가 정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부터 정신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가 할 수 있어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양쪽 상호 교환인데요. 이것이 하여간 정신 수련이라든지 이 정신 세계에 일어나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으로 지금 물질과학으로서는 아직 다 도달하지 못한 그런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가 되고 물질 에너지가 정신 에너지가 된다는 이게 하나의 진리거든요. 과학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소우주고 하나님 대우주일 뿐이에요. 또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그 양을 작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물질을 생각하고 싶다면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느님 우리하고 달라서 완벽한 게 때문에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생각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생각이 100%가 순서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집중돼가지고 100%가 됐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 주관심 여기 있죠? 마음에서 주관심에서 뭘 생각을 내게 되는 거야. 상념을 내면은 그게 물질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하느님이 존재하고 내가 뭘 창조를 하고 싶구나. 내가 조물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창조를 시작했다 그래요. 하느님 뭘 생각했다 합시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물질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첫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첫 생각을 낼 때는 기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물질계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생각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물질계 중에서 아주 정묘해 가지고 정신계와 버금하는 정신계와 매일 접근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S과 R과 여기까지는 S, R만 있죠. 마핫과 아함. 근데 T가 거친 에너지가 작용하기 시작해요. 하느님 마음에. 그러면 이 주관심이 거친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보다 거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물질계의 최초의 그 물질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스페이스가 생각돼요.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 스페이스와 저기 공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공업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이 공은 신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목표예요. 그죠? 공간. 자, 우리 이제 과학으로는 여기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옛날 사람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수, 화풍, 공을 얘기하세요. 지수, 화풍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발달된 정신과 그런 수련법에서 지수, 화풍, 공간까지 5개 되는 게 5대 원소의 물질 원소는 다 5대 원소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최초에 나온 물질계가 공간이에요. 이제는 알죠. 우리가 이제 위성을 떠서 로켓 통해서 밖에 성층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공기가 전혀 없어요. 스페이스만 있는 거예요. 공기. 근데 그 스페이스가 그게 정신계가 아니에요. 물질계인데 정신계에 버금할 만큼 그렇게 정면 물질계예요. 거기는 아무 저항이 없죠. 그죠? 이렇게 스페이스라는 게 그죠? 그래서 스페이스가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 때문에. 그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우주의 최초의 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느님의
최초의 상념이에요. 이 상념은 공간처럼 아주 정면 같은 상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 거치는 상념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최초의 공간이 나와요. 자, 공간은 하도 그것이 정면거예요. 마음은 아니지만 정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달되는 그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소리만 전달될 수 있어요. 소리. 우주가 물질계가 최초에 생길 때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나다예요. 왜냐면 자기의 일부가 변해서 소리가 된 거예요. 이죠? 최초의 소리가 있게 돼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공간에는 소리만 전달돼요. 공간이 하도 정묘하기 때문에 소리라는 바이브레이션만 전달될 수 있어요. 소리라는 에너지만. 최초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이 하나의 진리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근데 소리는 다른 게 아니고 더 과학적으로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양음 성경에서 이걸 보통 많은 종교에서 이걸 설명할 수 없죠. 인도 중국 그런 전통 철학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양과 음인데 음이 거친 음까지도 거친 에너지까지 작용할 때 양이 변환된 거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체가 변환된 것이 소리예요. 그 진수 원료는 똑같아요. 근데 소위 말하면 그것이 변화된 거예요. 그죠? 물이 똑같은 물인데 물이 거치는 것이 에너지가 막 추운 에너지가 들으면 뭐 거칠다고 그러면 좀 말이 그거고 아주 추운 에너지가 작용하면 그게 얼어져요. 아주 뜨거운 에너지가 되면 기체가 되고 이게 변화된 거예요. 똑같아 H2O예요. 본질 원료는 똑같아요. 그죠? 자, 그 처음에 공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간에서는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우주의 최초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색, 성향, 미촉금 나왔죠? 그러니까 성이 어디서 공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소리가 뭐 공이 나온 거예요. 소리. 제가 얘기했죠? 불교에서는 색, 성향, 미촉. 그러니까 거치는 마음이 느끼는 쉽게 느끼는 것 순서대로 썼어요. 색, 성향, 미촉. 그렇지만 요가에서는 더 과학적으로 하느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부터 나와요. 성, 촉감, 그 다음에 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가 나오고, 향이 나와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주의 최초의 공간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만 엄청나게 넓은 거죠, 공간이. 그죠? 스페이스가. 그 다음 그 스페이스가 농축되니까, 스페이스 안에다 그냥 여기다 그릴 수 없어요. 여기다가 바로,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없어요. 이 안에서 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물질계가 뭐냐면요. 공간이 별여된 물질계 그러니까 공간 안에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 공간이 거의 무한하다시피 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더 넓은 거죠. 그래서 공간이 더 거칠어지면 뭐가 되냐면 양이고 하나씩 이렇게 너무 제가 빨리 하면 사람들이 못 따라가면 그 다음에 또 식물을 가지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생겨서 지금 한참 하는 거예요. 예, SRT예요. 그러면 요거보다 요것이 요거보다 좀 거칠어졌죠. 왜냐하면 T가 들었으니까. 그리고 요것은 요거보다 좀 거칠어졌죠. 왜냐하면 R이 들었으니까. 그죠? 저거는 요것은 밖에보다 공보다 조금 거칠어진 거잖아요. S가 들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S 요거보다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에너지 변화네요. 이 역경이 그 변화의 이 차례가 이렇게 나야 돼요. 그냥 이런 것도 아무게 모르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게나 이렇게 그러면 S도 있고 있는 건 있죠. 근데 S가 사용되고 T가 사용되고 R도 사용되고 이 T가 그전에 제일 작은 포션이었는데 이제 더 활발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중간에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거보다 당연히 거칠어진 거죠. 이게 그죠? 자, 소리가 공간이 거칠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거칠어지면 이게 공기층이 되는 거예요. 지수화풍
불교에서는 풍이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또는 기라고도 좋아요. 소위 여기 같으면 이제 수소, 우리가 이런 것들 얘기해서 수소, 산소 분자, 뭐 질소 분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CO2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공간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마음이 거칠어지는데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말하면 이게 하느님의 상념들이에요. 상념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이 공간 같은 마음만 나와 있을 때가 이거고, 하느님의 마음이 더 거칠어지면서 공기 같은 그렇게 물질화됐을 때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마음의 거칠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화가 나고 누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요, 그게 더 훨씬 거칠어진 마음이에요. 우리 그죠? 사랑하는 마음, 깨있는 마음, 딱 무하는 마음은 우리의 상념이 여기 상태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기가 나오는데 공기는 이보다 거칠어지기 때문에 이 공기층에 어떤 바이브레이션 파동이 흘러갈 수 있어요. 이게 아주 거칠지 않으면 공간 같으면 소리밖에 전달이 안 돼요. 나머지는 거치는 것들은 전달이 안 되고 떨어져 버리게 돼요. 쉽게 말하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달되는 게 뭐냐면 소리가 전달됐죠. 그죠? 소리는 이렇게 정면돼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거칠기 때문에 더 전달하기 쉽죠. 이제 공기 중에서 소리가 전달되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공기 저항 때문에 340m밖에 안 가요. 저 위에 가면 더 빨리, 더 많이 갈 거예요. 더 빨리. 그죠? 그래서 소리가 전달돼요. 여기서 이미 전달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거치는 것도 전달돼요. 공기라는 것에 거치는 것이 떠 있어요. 거치는 바이브레이션이 떠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촉감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앉아있을 때, 뭐 바람이 지나가면 알잖아요. 공기가. 그죠? 그래서 촉감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공기 그것이 있어야 돼. 공기가 없으면 촉감을 느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경으로 들어가면 색수상행식 이해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뭐죠? 안이비설신이고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 촉감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귀로서 보면은 이게 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귀로 들으니까, 그죠? 이거는 뭐냐면 귀와 귀기관과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뭐가 되죠? 피부. 그걸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건 이고, 안이비설신에서 이 귀이고, 그거 귀와 신체, 피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죠? 기관으로 따지면. 아시겠죠? 색상의 미촉법, 안이비설신이 이거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죠? 수소 원자, 기타 등등 원자들이 있죠. 수소, 산소, 기타 등등. 근데 이것이 또 더 농축된다고 봅시다. 공기만 해도 이제 제한이 됐어요. 스페이스 같은 무한하게 또 넓혀지는데 진짜 무한하진 않지만, 근데 공기는 한강에 농축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 쪽으로 내려면 공기가 엄청나게 진흙에 있잖아요. 농축돼 있잖아요. 근데 한참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산소가 아주 작게 있으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이리 갈수록 더 적어지고, 만약 공기층이 여기 아주 접근되면, 다른 말로 이 에너지 컨비네이션에서 여기는 요것과 상당히 비슷한 에너지 컨비네이션이에요. 근데 점점 거칠어질수록 요렇게 순서가 됐지만 요것이 훨씬 이거보다 거칠어진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공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공기가 농축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더 자유라는 차원에서 말해요. 절대 자유, 해탈. 그 다음에 존재함이 있는 마음. 이것도 거의 자유나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으니까 상념이 안 있는 상태니까. 이 두 가지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게 상념을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자유를 잊어버린 거죠. 상당히 잊어버렸죠. 여기 더 많이 잊어버렸죠. 근데 공기가 더 농축이 돼서 더 거칠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선 에너지 컨비네이션으로 봅시다. 양과 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있는 요 양 기운 뭐냐면 이렇게 음에 의해서 거칠어진 그런 양 기운이죠. 거기다가 음이 어떻게 또 이제 영향을 주냐면 더 이상 S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미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R이 나와야 돼요. RST. 이걸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거치는 것이 이거예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써버리면 더 거치는 게 아니라 더 정명선을. 그러니까 RST의 에너지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변화적인 것이 계속 제일 먼저 앞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농축이 되면 뭐냐면 지금 과학으로도 얘기해요. 불이 나게 돼요. 태양이라는 것이 분위기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야. 태양은요, 과학에서 보면 헬륨의 핵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들이, 수소 분자, 이게 자유를 이루면서 중앙을 통해서 매우 빨리 갈 때 그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칠어지면서. 그죠? 그때 나오는 것이 수소가 헬륨으로 돼요. He가 돼요. 수소 핵융합이 이러니까 수소 폭탄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수소 폭탄의 성질이 태양하고 똑같아요. 과학적으로 여기까지 다 증명하죠. 그래서 이게 태양은 헬륨의 핵융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핵융합이 수소와 핵융합이 이루어지면 그게 헬륨이 돼요. 그래서 태양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불이에요. 이죠? 그래서 여기가 드디어 불이 나누고 지수화, 그죠? 화가 나니까 최초로 물질계에서 빛이 나게 돼요. 그전에는 여기까지는 흑암이에요. 흑암이에요. 물질계의 빛과 우리가 명상할 때 보는 빛과는 달라요. 그거는. 그런 이죠? 아미타바라는 그 개념과 달라요.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질계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자, 빛에는 소리가 전달될 수 있어요. 불에는. 그 다음에 촉감도 전달될 수 있죠. 그죠? 떠죽고 춥고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전달되냐면요. 색. 뭘 보는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색. 색수상행식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색. 색깔도 나오고 보는 거, 물체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 색이 색깔이라는 것도 있지만 물체를 말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전달돼요. 그래서 이것과 관계되는 기관이 뭐냐면 귀, 귀, 이, 그 다음에 촉감이 신이고 색이 안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경에서 이게 사람들이 제일 쉽게 이해하냐 이걸 대표적으로 쓴 거예요. 색은 안이비설신이어야 되지 않을까? 색성 양미촉법이고 안이비설신이 그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본다 할 때 정묘함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공간이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기층을 얘기하는 거, 풍. 그 다음에 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 우주에 빛이 있게 돼요. 이 물질계에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물질계의 빛이란 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최초에 생각하면 수소 원자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분자식에서 보면 제일 첫 번이죠. 제일 정명국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농축되면서 왜냐면 음이라는 용이라는 그 에너지가 거칠어지면서 양이 변화되는 거예요. 공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주에 이제 불이 처음에 태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하느님 마음속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노무이 얘기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물질계를 얘기하고 다른 건 참 이해도 못하니까 이거 하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지만
그분한테서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상념이에요. 이거를 이제 명상이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것을 소위 말하면 바람의 상태예요. 지고 궁극의 그런 지혜의 알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부처님은 중생들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가르치려는 게 이런 말 절대 안 했죠. 그죠? 생로병사만 이렇게 고진멸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불교가 발전하면서 대승불교가 돼가지고 반야바라밀 상태가 되고 보살 불보살 상태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라. 삶을 생로병사 이런 데다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고 공부를 해라. 그런 말이죠. 그냥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 하는데 이렇게 빨리 반야바라밀을 갖다가 그 증득하는 방법이 다른 것보다도 명상이나 수행이나 보다도 주로 들어가라. 이때가 주가 만트라가 유행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가테 바로 가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고 매우 과학적이고 또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마음을 높이 이렇게 고무시켜주는 그런 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하면 허문주의를 빠져버려요. 아, 모든 것이 공이구나. 내 공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이와 같은 공,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으로 생각하면 저 공은 다른데,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불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음인데, 그러니까 요것은 요거보다 좀 거칠어진 거. 요것은 이렇게 사실 반복 안 해도 되겠죠. R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T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조금 다음 단계예요. 근데 이 안에서 또 많은 컨비네이션 할 수 있죠. R이 무지무지 많을 수도 있고 S가 좀 작을 수도 있고 T가 더 작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농축 정도예요. 태양인데 요건 더 농축된 그런 태양이고 여기는 농축되지 않은 태양 불이고 여기는 공기가 아주 농축된 공기고 여기는 농축이 거의 안 되는 데고 그죠? 여기는 그냥 스페이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스페이스죠. 그죠? 자, 요게 뭐냐면 이게 액체화된 불이에요. 불이 액체화됐으니까 거칠어지면서 그래서 이게 수라는 거예요. 수 또는 액체라고 하는 거예요. 액체. 그죠? 지, 수, 화, 풍 이렇게 나지만 공간. 그래서 이거는 뭐죠? 이 수만 되니까 상당히 수는 이제 거칠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도 뜰 수 있잖아요. 배가 뜰 수 있죠. 다른 것들은 불 같은 데는 배가 같이 무거운 거치는 것들이 거기에 써서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빠져버리지. 그죠? 이게 거칠어지니까 이제 더 많은 바이브레이션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뭐냐? 소리 바이브레이션도 전달되고, 그죠? 물에서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죠? 촉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빛이 꺾이면서 물도 보이기도 하잖아요. 색도 있잖아요.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뭐가죠? 맛이 있어요. 미. 그죠? 맛이 나오는 거예요. 액체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여기서 이제 액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맛을 볼 수 있어요. 맛이라는 게 거치는 바이브레이션이에요. 맛은. 그죠? 그래서 맛이 너무 치우지 마세요. 제일 좋은 게 소리예요. 그래서 만트라라는 진짜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올 때 우리가 가장 정면 에너지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맛이 그죠? 그래서 내 혀가 빡빡 마르면 맛을 못 느껴요. 왜냐면 액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맛. 그럼 이것은 이제 이걸 느끼는 기관은 뭐냐? 귀가 있고, 귀가 가장 그러니까 인간 그 중에서 정묘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예요. 귀가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촉감,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사지를 우리가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마사지는 아주 두 사람 간에
미묘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마사지를 할 때. 그 다음에 보는 거, 이제 보는 것이 영향도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걸 써야죠.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기관을 써야 되니까 촉감이니까 신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아니었고 눈이죠, 그죠? 눈이 들어가고 똑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는 게 설, 안입이 설신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설이 들어가요. 이제 다 나왔죠. 4개 나왔어요. 이 그냥 그걸만 할 때는 의를 뺄 때는 3개 나왔고, 그 다음에 수화풍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정답은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 이거는 뭐냐면 더 이상 R도 없어요. 여기서 R 다 쓰는 게 이제 드디어 T. 가장 거칠은 에너지, 거칠은 음이 넘버 1로 올라온 상태가 바로 요거예요. 이시 거칠어지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수가 거칠어지면 뭐가 됩니까? 고체가 되는 거예요. 고체. 지, 이 불교생을 지라고 했는데 지라는 게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체라는 뜻이에요. 고체. 오케이? 고체. 그 다음에 고체는 뭐가 되죠? 고체 소리 전달되죠? 막, 봐봐요. 이렇게 철로에다 이렇게 귀 대고 들으면 저쪽에서 기차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들리고, 이걸 통해서 소리 바이브레이션 전달되거든. 촉감도 전달되죠? 고체를 통해서 딱 만져보면서 이 고체라는 걸 알 수 있죠? 촉감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색. 고체는 더 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거치는 것들이 더 많이 다닐수록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돼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촉감이고. 그 다음에 보는 것도 있죠. 색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맛이 있고. 그 다음에 향이 있어요. 색, 성, 향, 미, 촉. 아시겠어요? 요가 과학이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뭡니까? 귀가 돼 있고, 몸, 피부, 그 다음에 눈, 설, 똑같고, 귀, 그 다음에 신체, 피부, 안, 설, 그 다음에 비, 안입이 설신. 왜 이가 귀가 이죠? 그러니까 귀가 이니까 안이니까 귀요. 안, 이, 비, 설, 신. 그죠? 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또 다 어디 있습니까? 안입이 설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색상행미촉법, 안입이 설신이 이런 것이 원래 근원으로 보면 공에서 나온 거예요. 공으로부터 색이 나왔고 성향미촉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대로 물질계뿐만 아니라 색으로부터 나올 수 있구나. 수상행식이라는 그 정신활동도 뭘 받아들이는 걸 생각하고,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고, 행동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 그죠? 수상행식엔 이와 같은 정신, 이게 의인데, 법인데, 이 의 자체도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거치는 에너지고 이런 에너지 컨비네이션 때문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는 공이 변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공에서 온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도 그렇고 안입이 설신도 그렇고. 그죠? 그것이 변환된 거예요. 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우주에 창기된 세계는 다 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걸 첫 시간에 얘기해서 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에 종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 양과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하느님이라고 인도말은 브라마라고 써요. 그죠? 하느님이라고 조건. 근데 그러니까 브라마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걸 상태에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분리할 수 없고 항상 이것의 작용에 따라서 의무 작용에 따라서 양이 변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공으로부터 이런 것이 다 나왔어요. 그죠?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또 이 물질계가 나온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느님의 객관심이 나온 거예요. 하느님 주관심이 나오고 객관심. 하느님의 객관심이 우리 인간들을 볼 때는 그것이 물질계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합시다. 그것을 얘기하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인데 이게 우리가 우주의 브라마의 차크라, 브라마의 순환, 하느님의 순환인데 하느님 순환에서 반전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하느님이 뭐 존재는 하느님도 아니면 그 위에 하느님이고, 그죠? 무국의 하느님이고, 그 다음에 무국에서 존재하면서 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존재의 느낌이 나오면서 이제 마음이 나오는 하느님이고, 마음이 작용하시는 하느님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상님을 내는 하느님이고, 그죠? 이 세 단계예요. 그러면 고체가 나오면 이제 마지막까지 다 나온 거예요. 고체에서 더 거칠어지면 어떻게 되냐? 뭐가 거칠어지냐? 스트레스가 많고 어디서 괴로운데,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자유롭게 살다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외부의 영향이 많이 이것이 스트레스가 많이 사가지고 이게 터져버리게 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제 점점 자유롭게 혼자 살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니까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하다가 더 고체까지 간 거예요. 그냥 더 농축돼가지고 자유가 정말 없는 상태인데 환경이 여기서는 하느님 마음에 더 거칠은 에너지를 더 많이 줄 때, 의미 더 많이 주어버릴 때 이 고체가 파열돼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파열되면서 정묘함이 나와요. 우리가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느끼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궁죽통이 나오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고체로 더 거칠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때 이게 터지면서 정묘함이 나오는데 그 정묘함이라는 게 정묘한 마음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묘한.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계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물질계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거치는 생명체잖아요. 단세포, 아주 기능이 약한 단세포 생명체가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하느님 마음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다 이 물질계, 무생명계도 만들고 우선 순서대로 만들어요. 무생명계를. 무생명계 없이 바로 생명체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살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생명계를 만드는 거 순서가 공간부터 만들고 그다음 풍 만들고 그다음에 화 만들고 그다음에 수 만들고 그다음에 고체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이 5대 원소를 사용해 가지고 생명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또 진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무의 에너지 중에 이제 정면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화예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죠? 일체 유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물질계가 나온 걸 얘기니까 정신계와 물질계가 나온 거고 다음에 동영상에서 그러니까 물질계에서 정신계와 그러니까 물질계는 이미 나왔으니까 이미 있죠. 물질계가 이미 있는 물질계다가 정신계가 들어오면서 그게 생명체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까지 왔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생명체가 이제 인간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나오는 걸 다음에 이제 얘기할게요. 나마스카.